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일 수요일 수요일의 메시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를 지속하는 방법.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의 중요한 것을 먼저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전도는 삶 속에서 삶을 가지고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해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개인화, 개인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전도라는 어떤 행위는 노방전도, 길에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해도 전도에 중요한 축복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심지어는 축구전도, 아파트 집집마다 찾아가서 벨을 눌러서 확인하다가 또 하나님 또 예비한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 전교인 전도 캠프라든지 초청 행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길거리 나가서 찬양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이전에 그런 전도의 어떤 마음과 중심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다 필요하고 전도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전도 행위가 되는 거죠.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장 가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어쩌면 굉장히 전도 훈련할 수 있는 영접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다 틀리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계속 지속적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 더 나아가 복음을 누리고 삶 속에서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행위 이전에 또 이런 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비밀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부가 되게 하는 것.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는 자를 불렀다. 뭐라고요? 함께 있기 위하며 임마누엘이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함께 축복. 심지어는 마태복음 2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구약의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노예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심지어는 보디발이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거든요. 또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평가한 겁니다. 여호와의 신은 이만큼 충만한 자. 그러니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현장의 다른 대상자들이 봤다 그러거든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6절 그리고 20절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하는 얘기죠.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20절에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항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왕이 안다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 살아온 다음에 하는 표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전도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개인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알고 전도를 지속하는 방법이 뭡니까? 몇 가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네 가지 증인 이제 돼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뭡니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 이런 중요한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정말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장 3절 뭡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장 4절 5절 그리고 8절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8절에 성령 충만. 그리고 1장 13절에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과 저희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언약 붙잡고 마가다라방에 다 모여서 기도한 거 있죠. 그때 일어난 일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다라방의 역사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역사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6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시간표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막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그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성령께서 이제 각 이 경건한 유대인이 왔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듣는 거 있죠. 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대충 세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각 나라 사람의 언어로 듣더라 했습니다. 15나라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2장 17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말 그대로 축복 중 축복이 열리는 거죠. 뭡니까? 2장 41절 뭐예요? 삼천 제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니까 연결돼서 삼천 제자가 쫙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 일을 정말로 지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2장 42절.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지속적인 은혜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찬과 애찬 기도 그러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2장 43절에서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 다들 단절되고 차단됐으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지만 있는 사람은 팔고 없는 사람은 또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모습. 그렇죠. 교회 가서 서로 짜증나고 교회 가서 눈치 보고 교회 가서 뭐 표정을 관리해야 되고 얼마나 힘드니까 또 서로 교회 가서 비교해야 되고 그것은 다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형제요 자매요 되어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애통함입니다.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침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면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가엾은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 이 번아웃된 것처럼
이 모습을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잖아요. 이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아, 교회 다니는데 복음 전혀 관심 없구나. 아니, 교회 오기가 싫습니까? 아무나 교회 갑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교회 갔어요. 근데 복음이 뭔지, 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뭔지 전혀 모르는, 가면 갈수록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가 확인되고요. 기름을 하지 않는 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확인되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예수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데 완전 껍데기라니까요. 이거 보면서 불쌍하잖아요. 신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심, 한 마음으로 모든 마음을 합하여 지속하는 겁니다. 열매 바라보지 말고 응답 바라보지 말고 지속하는 거죠. 이게 굳이 해야 될 거라면 해야 될 일이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현장에 나타낼 겁니다. 이 일에 증인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시고 현장에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지며 영적으로 시다는 자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가 전달되시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마음껏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